믿음의 분량에 따른 마땅한 생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종교 아시죠? 종교? 종교가 뭐죠? 국어사전에는 종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을 숭배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일. 맞아요, 그죠?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겨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 구별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우리가 하는 것이 종교를 갖고자 하는 의미랑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런데요, 이 부분을 읽으면 조금 달라지실 거예요. 뒤에입니다. 무한 절대의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고 신성히 여겨 선악을 건개하고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을 말한다. 말이 어려운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신이라는 어떤 존재에게 내가 잘 보여서 신의 능력으로 이 땅을 잘 살아가고자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일까요? 종교 맞습니까? 이 이야기를 가지고 들어보시면 저거랑은 좀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아는 하나님을 믿는 방법하고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왜냐? 무한 절대 초인적인 신을 숭배하는 것, 우리 하나님 섬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분을 신성하게 여기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선악, 그러니까 옳은 것과 악한 것을 권계, 선한 것은 권하고 악한 것은 벌하고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나은 것. 그런데 이 부분 잘 보셔야 돼요. 행복을 얻고자 하는 일,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같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방향이 틀렸고요, 목적이 달라요.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뭐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요. 세대가 잘못됐다, 세대가 틀렸다, 세대에서 지금 옳지 않은 것들을 하고 있으니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의 시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동네입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자, 이 동네가 왜 유명할까요? 이 동네에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고 물어봤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물어보셨느냐? 이 동네에 여러 신들을 모시는 신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신들의 박물관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저것이 1세기, 기원전 1세기에 이제 그 도시를 복원시켜 놓은 복원도예요. 저렇게 보시면 잘 모르시겠지만 저게 다 신전들입니다. 여기 신전 안엔 4개 이상의 신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신에 관련된 주변에 뜰들이 있고요, 광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부 다 신과 관련된 동네예요. 신을 섬기기 위해 만들어진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저 신전에 신에게 모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물들을 끌고 갔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방문했을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저기를 방문했고,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 그리고 우상들이 부글부글한 도시가 바로 저 가이사랴 빌립보였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그렇게 컸던 가이사랴 빌립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왕래했던 가이사랴 빌립보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느냐?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남았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다 없어지고 그냥 구멍이에요. 저 구멍이 동굴이래요. 근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굴입니다. 저 사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아시는 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군지 아실 수도 있습니다. 맞히시는 분은 감사드립니다. 자, 이렇게요, 저 아까 신전 보여드렸을 때 이렇게 큰 건물들이 있었고 화려했던 도시에 지금은 이렇게 그냥 모양만 남았어요. 자, 그리고 그 터가 이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진을 진짜 여기만 찍어온 사진을 찾다가 이러는데 사람은 빼주세요. 사람은 신경 쓰지 마시고 그 주변에 지금 저거밖에 없어요. 널빤지밖에 없고요, 그 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다 이 도시가 황폐해졌는데, 근데 이 도시에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까? 이 도시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이 도시에 가장 유명한 신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신의 이름은 판신이에요. 그러니까 판이라는 신입니다. 근데 이 신이 어떤 신이냐면 야생, 목축, 여행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모양도 염소를 닮아 있어요. 그래서 머리 위에 뿔이 있습니다.
저 판신이 어떤 신이냐? 목축과 여행, 또 야생 이런 것들에서 관장하는 신인데, 여러분 아까 우리 종교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인간이 하늘에 사는 절대자인 신의 능력을 얻어서 땅에서 잘 살려고, 그러니까 축복을 빌기 위해서 섬기는 게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 판신이 이렇게 뭔가 돌봐주고 인간들에게 뭔가 복을 주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그 신에게 가가지고 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근데 이 신이 좀 달라요. 이 신은 어떤 신이냐면, 판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패닉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판에서 패닉이 나왔는데, 패닉은 당황, 황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저 신은 달래지 않으면 사람들을 회방하는 신이에요. 저 신은 너도 잘한다 괜찮아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방황스럽게 하고 이렇게 만드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 신을 달래야 돼. 신을 달래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신에게 제물을 바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들여서 이 신을 달래면 이 신이 안 괴롭힌다고 생각한 거예요. 뭔가 다르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이들이 신을 섬기는 방법들이 달라요. 신을 잘 섬기고 신에게 뭔가 내가 그를 위로한다면 신이 나에게 복을 주기도 하지만 또 나를 해코지도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이라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인신공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 이런 신에게 드리는 제물들이 이제 누구는 소를 드리고 누구는 돼지를 드리고 누구는 염소를 드리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들 다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들이 그냥 드렸냐? 아니요. 자신이 최고의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렸어요. 최선의 것들을 준비해서 드렸단 말이죠. 자, 그러다가 보니까 원시 종교일수록 제사를 지냄에 있어서 귀한 제물을 바치고, 야 이거 정말 내가 소중하게 준 거, 이거 구하느라고 너무 애썼어 한 그런 것들을 드릴수록 신이 기뻐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쓸수록. 그리고 그것들이 보편적이었대요. 모든 사람 생각에, 그래 고생을 저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신이 복을 줄 거야, 이거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비슷한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기에 대부분 지역에서 중요한 제사일수록 제물의 최고급 소, 말 등 자신들이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가축을 신에게 산 제물로 두둑히 바쳤는데, 누군가, 여기 중요합니다, 누군가 귀한 가축보다도 더 귀한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더 큰 은총을 받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군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도 아님이라고 어찌 보면 당연한 발상을 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이렇게 했다는 게 문제죠. 사람을 바쳤어요. 최고의 것을 바쳐야지 하다가 보면 결국 뭐까지 바쳤냐? 사람까지 바쳤어요. 이게 신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었을까요?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기에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가면서 그에게 복을 내려줄까요? 사람들 생각은 근데 이게 귀하니까 그 신이 받아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왜 그 바치는 사람 때문에 희생을 해야 되는 걸까요? 이 모든 생각들이 다 이기적인 이 인간의 안에서부터 시작된 종교라는 것들에 의해서 복받겠다고 하는 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을 바치기 시작했느냐? 이제 그 마을에서 최고로 이쁜 사람, 최고로 고운 사람, 최고로 깨끗한 사람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녀를 찾습니다. 처녀는 정말 귀한 제물이었어요. 이 제물을 갖다가 판신에게 바치는데, 그 바치는 방법이 어떠느냐? 자, 이 여인들을 추려서 그 중에서 한 명이 뽑힐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런 선발 과정을 통해서 한 여인이 뽑혔습니다. 그럼 이 여인은 제물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 뽑힌 이 여인을 어떻게 하느냐? 이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자, 바치는데 이 판신에게 바치는 방법입니다. 다른 신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했겠지만 이렇게 했답니다. 언덕 위에 올라서 제일 높은 곳에서 이 여인을 떨어뜨려요.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떨어지면은 바닥에 떨어져서 사람이 위에서 떨어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터져 죽겠죠. 죄송합니다. 네, 좀 상상을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터져서 죽겠죠. 자, 그럼 피가 튈 겁니다. 그죠? 피가 튀면 안 받았다고 생각했대요. 신이 안 받았다. 판신이 이거를 거절하는구나. 그래서 떨어져서 피가 안 튈 때까지 여인들을 계속 던진 거예요. 피가 안 튈 때까지 여인들을 계속 던지니까 여인들이 떨어지다 보면 시체가 밑에 쌓일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마지막 어떤 시체는 그냥 죽었긴 했지만 피가 터지지 않고 그냥 죽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드디어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때부터 축제가 시작이 된답니다.
그때부터 음란한 일들이 시작이 되고 향락이 시작이 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던 지금 아까 얘기했죠, 보편적인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에 1세기에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제사를 드릴 때 사람을 바쳐도 이렇게 바쳐서 정말 신만 기쁘게 할 수 있다면 이래도 된다라고 생각했던 게 보편적인 생각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제사를 드리는 이곳에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냐? 틀렸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절대자 중에 절대자신 우리 하나님은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은 이것을 마땅하다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게 당연하냐, 보편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분명히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곳에서 물어보셨다고요? 가이사랴 빌립보의 이 여러 신들 중에 너희들이 믿는 그들 신들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하나냐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다면 예수님 정말 실망하셨을 거예요. 왜냐? 그 신에게 바치기 위해서 또 누군가는 희생하고 최고의 것을 드리기 위해 누군가는 또 이렇게 경쟁을 하기 시작할 것이고, 예수님의 바란 건 그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주님이 바랐던 건 그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했을 때 최고의 대답 우리 알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했잖아요. 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하면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삶,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은 무언가를 바쳐서 우리 주님은 무언가를 바쳐서 너 최고의 것을 정말 내게 가져와, 그럼 내가 복 줄게, 그런 하나님 아니셔요. 그런 주님 아니세요. 우린 주님은 나라는 저 작은 인간이 그 길을 감에 있어서 주님 믿고 잘 가기를 원하시는 그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뭔가 바라지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뭔가 원하지 않으세요. 단 하나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원하세요. 너 진실하냐? 너 진짜 나를 사랑하냐? 너 진짜 그 안에 정직하냐? 이거 하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는 그 길에 앞서가셔서 이끌어 주시기도 하지만 늘 뒤에서 그 길을 잘 가고 있는지, 그 길 옳은 길인지 이렇게 비춰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삶이, 그것이 어떤 재물을 드릴 것이냐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마땅한 믿음이 가져야 될 정말 우리의 모습이고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신데요, 이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은혜가 되는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에요. 등산 좋아하세요? 전 싫어해요. 군 생활을 산에서 하다가 보니까 설악산만 보면은 치가 떨려요. 산 올라가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자, 근데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고요, 산의 그 최고 높은 봉우리까지 가기 위해서 그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올라가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정상이라는 것에 올라가 보시면 너무너무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여요.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얼마나 거기서 감동이 크게 오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그 설악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보니까 세상에, 제가 올라간 그날 무슨 일인지 제 밑으로 구름이 깔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딱 이렇게 서 있었어요. 그 장관이 얼마나 멋있는지 그때 군생활하나 사진을 못 찍어 와서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데 주님이 나의 최고봉이시래요. 이 의미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은 어디냐? 내 인생의 끝에 계세요. 내가 올라가고자 하는 그 목표의 가장 최정상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염려와 초조는 하나님을 빼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맞지요? 여러분, 뭐 때문에 고민하셨어요? 뭐 때문에 시험에 드셨어요? 하나님 안 계셨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하시진 않으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여러분, 답이 있네요. 이제 하나님과 같이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이유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들어보길 원합니다.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이 마땅히 생각할 때 이 생각하다는 것이 프로네인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 안에 프로네인이라는 단어를 4번을 쓰는데 처음에는 생각하리에 프로네인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할 때 그 이상이 휘페로 프로네인이고요. 그 다음에 지혜롭게 생각하라 할 때 이 지혜롭게가 소 프로네인이고요. 마지막에 또 명령어로 너 생각해야 돼 라고 했던 그 말이 프로네인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해라. 그거를 전부 다 프로네인, 휘프로 프로네인, 소 프로네인, 프로네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워드플레이거든요. 말장난이거든요, 사실은. 자, 이게 뭐냐면 저 잘 안 되는데 혹시 되시는 분인지 뭐예요? 간장공장 공장장이 뭐 그 있잖아요. 잘 되시는 분 계시죠? 지금 바울이 이 여기에서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프로네인이 사실 계속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유가 있죠. 왜 휘프로네인을 이야기하면서 자꾸 이렇게 있느냐? 이게 생각이라는 단어인데 너 생각해야 돼, 생각해서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계속 강조를 하는 이유가 넘치는 생각을 갖게 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지금 이렇게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너 그 생각이라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그 생각 맞는 생각이야? 그 생각 진짜야? 그 생각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생각이라는 단어를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프로네인 이 말을 하기 위해서 또 소프로네인 이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유가 넘치는 생각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분에 맞게, 자리에 맞게, 지금 우리 위치에 맞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건 뭐냐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생각주머니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누가 만든 말인지 찾아보다 못 찾았는데 생각주머니, 저는 이거 누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사람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생각주머니가 다 다르더라고요. 그죠? 자녀를 길러보셔서 알겠지만 자녀도요 이 생각주머니가 달라요. 3학년짜리 생각주머니하고 6학년짜리 생각주머니하고 진짜 달라요. 왜 그렇게 다른지 모르겠어.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정말 양보 이런 거 할 땐 큰 주머니 있는 애가 사실은 퍼지기도 해요. 작은 주머니는 당연한 줄 알아요. 왜 이렇게 다른가? 참, 근데 이 생각주머니가요, 이 단어가 참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다르다는 게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생각주머니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so pronein 이렇게 얘기해요. 지혜롭게 생각해라. 네 주머니는 지금 작아, 네 주머니는 지금 커, 네 주머니는 요만해, 네 주머니는 이만해. 자, 그러니까 so pronein, 그 안에 어떻게 담을 것인지 잘 생각해야 돼. 어떤 사람은 욕심이 많아서 담을 때 막 넘치도록 담겠죠. 어떤 사람은 나 저거 필요 없어 하고 작게도 담겠죠. 주머니의 차이보다 어떻게 담을 것이냐, 무엇을 담을 것이냐, 그리고 이걸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면 지혜롭게 생각해라고 얘기했어요. 지혜롭다는 건 뭡니까? 가장 현명하게, 가장 내가 그것을 잘 쓸 수 있게 생각하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 주머니가 작으니까 난 작은 차로 살 거야 이렇게 하라는 건가요? 아니에요. 바울은 지금 네가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작잖아. 그러면 소프로네인, 지혜를 가지고 더 큰 주머니를 준비해야지. 너 지금 주머니가 너무 커. 그 생각을 네가 담기엔 너무 크잖아. 그러면 소프로네인, 너 이제 생각을 다시 해서 이 주머니를 좀 줄여야지 라고 하면서 각자의 마땅한 것들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주신 주머니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주신 상황과 여건들을 넘어서 너 하지 못하는 일들을 넘어서 하지 말고 거기까지 일단 그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다면, 여러분 믿음이 굳건하다면, 여러분 믿음이 정말 최고선이라면 어떤 것을 갖다 놔도 다 담을 수 있는 주머니가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의 분량이 작아요. 그러면 내 작은 주머니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내 부족한 주머니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대로 아직 크지 않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지만, 아직 제대로도 아니지만 너 자라날 수 있어, 확실할 수 있어, 너 그렇게 될 수 있어. 뭐에? 믿음의 분량이 채워지면. 그러니 너 믿어야 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 우리 하나님은 너를 괴롭히는 하나님이 아니야. 저 너희들이 믿고 1세기 믿던 그 신드렐처럼 너의 것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고, 너의 상황을 어렵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그 얘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내 믿음의 분량을 확실히 아시고, 만약 내가 하나님 믿는 데 거리가 있었다면, 조금 작은 믿음이었다면 이제 아시면 돼요. 아, 내가 믿음을 더 키워야 되겠구나. 하나님, 내가 확실하게 믿게 해주세요. 더 주님께 가게 해주세요. 믿음을 확실하게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 살아가실 때 정말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 정말 나만 만나면 너무 되대, 너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